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을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어기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모세를 데려가실 준비를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시대가 지나가고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한 얘기가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며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너는 못 들어가고 이제 그리고는 너는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론이 열조에게 돌아갔던 것처럼 열조라는 얘기는 조상이잖아요, 그죠? 조상들이 다 이렇게 지금 살아있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는 하늘나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너는 가나안 땅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냐 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 본 말씀 14절에 말씀하셔요. 너는 이 신광야에서 이 무리바에서 네가 내 명을 어겼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정말 여러 번 보여드려서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사진 기억할 거예요. 무리바 물에 가서 거기는 뭐냐면 광야에 왔을 때에 산 위에 우뚝 솟은 반석이 있었잖아요, 그죠? 산 위에 우뚝 솟은 반석. 산 위에 한 해발 200m 정도 이상, 해발 200m 정도 되는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이렇게
20m 이상의 바위가 이렇게 뚝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적이죠.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 위에 20m 높이 서 있는 이 바위가 이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반석하면 그냥 편편한 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바닥에 깔린 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 반석은 바닥에 또 깔린 돌이 아니고 이 산봉우리 위에 우뚝 솟은 바위, 이걸 얘기하는 거. 우뚝 솟은 바위. 뭐 이렇게 설악산 가면 울산 바위처럼 이렇게 큰 바위. 근데 그거는 이 산 꼭대기에 있는 거 아닌데, 이거는 산 꼭대기에 바위가 이렇게 우뚝 솟아 있다. 누가 이따 갖다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바위가 세워져 있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은 반석이다 그러셨던 거예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 바위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바위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림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처음에 왔을 때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고난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물이 없다고 막 모세한테 그러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평지에, 밑에는 산 위니까 밑에는 평지잖아요. 평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을 다 지나서 걸어가라. 이스라엘 백성 다 보도록, 다 보고,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이 아론을 데리고 족장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그 반석의 그 20m 정도 되는 바위니까 보통 요새 우리 건물로 얘기하면 한 20m 정도, 한 7m, 그러니까 그 정도면 한 7층 건물 정도요. 큰 이 바위란 말이에요. 그 바위를 네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로 그 말씀대로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그 큰 반석을 땅 쳤더니 이 크게 이렇게 사람이 안아도 여러 명이 이렇게 안을 수 있는 큰 바위가 쭉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지면서 물이 펑펑펑펑 쏟아나온 거예요. 이게 생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본 거예요. 산 위에서 그 바위가 쭉 갈라지면서 물이 흐르잖아요. 이 큰 바위가 갈라질 때 되면 얼마나 큰 소리를 내겠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시골에 있다가 보면 겨울에는 잠자다 보면 겨울에 막 소리가 꽝꽝 합니다. 꽝꽝 납니다. 이게 뭐냐면 얼음 깨지는 소리거든요. 시골에서 보면 얼음이 이만큼 두껍게 얼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그러면 이 얼음이 얼기 위해서 강물이 이렇게 나오다가 얼음이 이렇게 중간에 떡 깨져. 이렇게 두꺼운 얼음이요. 금이 가는 거죠. 금 가는 소리가, 깨어지는 소리가. 그게 꽝꽝 하면서 산을 울립니다. 그런데 이 두께 이 정도 되는 얼음이 깨지는데도 그렇게 소리가 큰데, 이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반석에서 물이 펑펑펑펑 쏟아 나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갔다가 그들이 불순종해서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왔는데 이 무리바물에 또 온 거예요. 그러면 물이 계속 콩콩콩콩 흘러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물이 안 흘러내리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이제는.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도 또 이번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3일 동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도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보세요. 광야에 나서 1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상은 다 죽어야 되고 어린 애들이 자랄 때까지 광야에 있어야 되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냥 모세도 힘들고 낙심하겠어요. 그래서 뭐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하니까 모세가 나름대로 양쪽으로 샌드위치가 된 것 같아요.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 반석 올라가서 저 반석을 명해서, 쉽게 말하면 반석아 물이 나거라, 이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반석아 물을 내거라, 이렇게 한마디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가 이 장로들이 와서 불평하니까 그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반석에서 가가지고 하나님은 반석아 물을 내거라 그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또 이 반석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버린 거예요. 내가 이 반석으로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이 자기 속에 있었던 화를 참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 가지고. 그래서 땅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물이 또 다시 펑펑 쏟아 나왔어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 지면에 승했었는데도 사람이 살면서 누구든지 죄를 짓고 살아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라 그러고 아무리 정결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죄를 지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죄를 많이 짓고 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별로 돌아다니는 것도 없고 그냥 사무실에 박혀 있고 교회에 박혀 있으면서 살아도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가 있고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고 죄값을 묻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묻는 죄가 있고 용서해 주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가벼운 죄를 짓고 그 육신적인 죄를 짓지 영적인 죄를 짓지 않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 두 번째 반석을 땅 때린 거는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화가 났으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반석이 이렇게 쭉 갈라지는 거는 반석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반석을 예수님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반석의 육체는 깨어지는 거거든요. 이 반석이 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는데 또 와서 반석을 쳤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보고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듬뿍 입은 자가 다시 타락하고 죄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너희가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 해방죄는 받을 수 없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었던 죄 중에 하나가 성령 해방죄란 말. 성령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인데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걸 바알세불 귀신의 힘이다. 이거는 하나님은 완전히 성령님을 능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정말로 가나안 땅
보내고 싶지만은 네가 지었던 그 죄는 예수님을 한 번만 십자가도 박으면 되는데 두 번째 한 것은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 땅을 그냥 이 오늘 말씀하신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리다보고 열조에게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모세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아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두 번씩이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마음이 얼마나 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불러요.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보면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불러요. 이게 뭐예요?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거죠. 첫째로는 이 이름 부르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왜 그런 큰 죄를 지었던가. 내가 왜 그런 큰 죄를 지었던가. 그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처럼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쭉 말합니다.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 꼭 나 말고 정말 누군가 꼭 세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말씀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첫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벌써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이다. 감동되어졌다라는 얘기는 성령에 잡혀 있다 이 말이야. 성령에 잡혀 있으니까 나타나는 사건이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여호수아는 100% 순종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순종했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밑에 백성들은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어 가서 막 그렇게 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너 여기까지 있어. 더 이상 올라오지 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40일 동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데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세 옆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도 야 여호수아 네가 앞에 나가서 전쟁해라. 내가 가서 기도할게. 예 알았습니다. 그대로 가서 전쟁하고. 한 번도 아니요 한 적이 없는 성령에 잡혀져 있는 사람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안수해서 모세의 너의 그 존귀함 내가 너에게 존귀함을 줬는데
그 존귀함을 여호수아에게도 주고 네가 제사장 엘르앗살, 그 엘르앗살이 먼저 제사장 됐다고 설치고 그럴 텐데 절대 아니다. 엘르앗살 앞에 여호수아가 설 것이며 여호수아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이 엘르앗살의 제사장에게 이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 그러면 엘르앗살이 이렇게 하나님 뜻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 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다 따라가고 순종할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고 후계자로 세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정말로 위대한 모세였지만 그는 실수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우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렇게 죄값을 물을 만한 큰 죄는 짓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는 꼭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 위에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시고 모세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죄를 지었는데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 실수하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